제가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심 없이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되는 일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이제 주님의 안식일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우리가 확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건전해야 합니다. 건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혼란스럽고 뭐 이런 표현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좀 신앙이 잡스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신앙이 뭐 건전한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건전해야 합니다. 건전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그 본성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 이 정도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항상 인간들에게는 나타납니다. 그거 신앙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그 신앙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모습이고,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은 뭘까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이게 극과 극입니다. 율법 폐기론, 또 율법주의. 사계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안식일을 구약적 개념으로 지켜야 하고, 그것을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또 율법 폐기론자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 성도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다.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 둘은 다 틀린 것입니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구분해. 분명히 틀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 성수를 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안식일 계명을 이제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계명이 필요하다고 믿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성경적인 그 설교를 하고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봅니다. 누가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성경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성경적인 교회를 율법주의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이 성경적인 교회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저 폐기론자 같은 저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은 정통적이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자유주의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또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 성경적인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한다? 저 교회는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요 양쪽에서 공격을 하면 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좋은 교회라.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속에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 균형 잡힌 신앙,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며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성경의 말씀이 다른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과 성경을 보는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볼 거냐에 따라 이 성경이 아주 다른 성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신학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말씀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그 성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그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는 그 성이 번성할 것이며 그 성이 안전이 보장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27절에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뭐라고 결론이 돼 있죠?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렇죠?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의 번성 그것을
안식일과 연관지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계승해서 오늘날 주일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어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마치 번성하는 성과 같처럼 제대로 번성하며 그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이 주의를 잘 준수하는 것이 그런 모든 신앙의 즐거움의 교두보다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정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잘하는 것, 주일을 하나님 앞에 딴 일에 낭비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것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신앙적 삶을 뻗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육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뭘 말씀하고 있었는가 하면 쉬라. 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쉬라 했습니다. 쉬라. 그죠? 잘 쉬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잘 쉬는가? 예배하라. 예배하는 것으로 쉬고 그리고 특별히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날로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죠? 주일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날.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해야 하는 날이고 또 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날. 그 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61문에 보면 사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심 없이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되는 일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명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먼저 금해야 한다. 또 그런 우리에게 명한 그 사실들을 조심 없이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한 바가 무엇입니까? 사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라는 거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이 주의를 잘 지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심 없이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게으름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게으름을 주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늘 게으른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을 금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쉬는 날 그리고 주일을 게으름 부리는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더욱 부지런해야 되는 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일날 부지런한 것과 같이 주일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일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평일날도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일을 또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일,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사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그 날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별하여 지키라고. 그래서 이 주의를 너희가 낭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요,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일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주일날 바쁘게 해서 주일을 낭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일날 바쁘게 해서 주일을 낭비하게 합니다. 바쁜데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 게으른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이 게으른 거 이게 참 나쁜 것입니다. 게으른 거요.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게을르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주일을 언제부터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주일날 그날만 달랑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엿새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힘써서 일하는 것으로부터 주일의 거룩한 구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게으름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일날 부지런히 또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게으름을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평일날 게으름을 부린 사람이 또 주일날 게으름을 부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게으름 부리고 자기 일 잘 하지 않고 일 미루다가 주일날 아이고 이 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일날 시간을 낭비하고 주일날 게으름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일날 잘 사는 것으로 부지런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부지런히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열심히 살고 어떻게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통했느냐에 따라 주일날 이 게으른 목사가 되는가, 그죠? 부지런한 목사가 되는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날 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심적으로. 그래서 목사가 참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목사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 누가 뭐 간섭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건 그 망구땡입니다, 그냥. 그러나 정말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게 되면 이것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한 주일을 부지런히 살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물론 사회 나가서 열심히들 일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시고, 그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뭐 일을 여러분처럼은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일을 좀 해봐서 압니다. 한국에서도 노가다판에서 한 6년 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2잡, 3잡, 창고에 혼자 틀이박혀서 이렇게 프레스로 꽃 찍는 것도 해봤고, 그 처량하대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못 누르는 그 창고에 안에서 혼자 이렇게 막 프레스 갖고 막 찍고 이렇게 하고, 또 끝나면 나가서 또 점심 런치 배달하고, 또 끝나면 또 서점 가서 서점에서 책 팔고, 막 이런 거 다 고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라는 일도 어떤 분은 뭐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한 명씩 설교를 제가 시키려고 합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그러실까봐 제가 설교가 아닌 그냥 성경 발표회.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기가 연구한 거를 한 10분, 15분만 한번 발표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이 저에게 있는데, 뭐 실행할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청년 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청년부, 창학교회 청년부를 딱 돌아왔는데, 딱 오니까 고등학교, 제가 숙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숙문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님이 강단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이영문 목사님이라고. 그 독일어 선생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딱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고 떠가 있는데. 병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청년 때 저희들에게 뭘 하셨냐면은 성경 연구 발표 시간을 늘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성경 그냥 연구해서 목사님 강에서 찾아보고 막 여러 가지 주석 찾아보고 해가지고 와서 청년들 앞에서 그 성경 연구 발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 때는 뭐 힘들었고 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들을 제가 너무 그것들을 좋게 경험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도 좀 한번 경험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이 있는데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열심히 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평일날 열심히 살고 자기 맡은 일에 게으르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를 게으름 부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금한다. 주일날 뭘 금한다고요? 게으름을 금한다. 주일날 다른 날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죠?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를 금하는가? 죄되는 일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되는 일을 금한다. 성도는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일에 특별히 죄에 대한 경계를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걔도 괜찮아. 그 술자리 나 괜찮아. 가도 괜찮아. 가서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착 갑니다. 술 따라주면 괜찮아. 나는 안 마시면 되지. 따르는 것 정도는 괜찮아. 따릅니다. 그럼 뭐 한 잔 안 마시면 되지. 내 맛만 보지. 그러다가 이제 꼴딱 합니다. 한 잔만 하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2잔 되고 3잔 되고 그러다가 이제 눈 뜨면 아침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이거 비밀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우린 연약합니다. 가지 않아야 될 것은 애초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 한번 시험해 볼래.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갈 때는 안 가는 게 좋고 하지 않을 것은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되는 것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우리에게 구분하셔서 완전히 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날을 온전히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날로 온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알고 이 주일날을 더욱더 죄되는 일을 아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금하는, 절제하는 이런 날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비록 평일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주일날만큼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하는 날로 아예 목을 받고, 그죠? 그렇게 지내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연습. 경건도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연습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소라고 하면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 이기려면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머리로 생각해서 때리면 이미 집니다.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죠? 본능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능으로. 주먹이 날라오면 날라오네? 피해야지. 그리고 몇 도로 각도로 쳐야지. 요 계산하고 있으면 벌써 넘어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반격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가? 신앙에 있어서 반복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습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받아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적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왜? 본능이 됐어. 그 실력이 진짜 돼서 내 몸에 익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특별히 주일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날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들지요.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맘대로 사는 것. 세상은 내 맘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우리는 중지하고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죄 떠나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예수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옆에 성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와 같은 세계를 바라보며 그 천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같은 소원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오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나하고 같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옆에 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죠. 나 혼자 아니구나. 여기도 있네. 여기도 계시네. 저기도 계시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차집사님. 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 차집사님 보면 위로가 돼요. 언제나 저 보시면서 눈으로 생글생글 이렇게 하시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며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을 복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죠. 또 여기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세상 일과 오락을 또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생각, 말, 일 이런 일로 인해서 주일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자, 그 안식일의 즐거움, 안식일의 즐거움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주일 성수 그렇게 하고 무슨 재미예요 주일날 무슨 재미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진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즐거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낙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즐거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더 즐거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 안식, 참 즐거움을 위하여 특별히 주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날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은 선물 같은 날. 그러니까 이 선물 같은 날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혼란이 있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일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뭘 해도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세세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도 이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준을 하나 정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냐면 이런 기준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일인가를 잘 점검해 보면 그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을, 나의 유익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를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거기에는 명백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하라고 하시면. 그저 내 욕심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 말고요. 자신을 속이는 거 말고 정말 이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일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 4계명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주의를 과연 나는 헛되고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양심, 그냥 내 그냥 이 본성적인 양심 말고요. 신앙 양심. 양심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양심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신앙 양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양심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양심. 그 신앙의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신앙의 양심에 물어서 옳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신앙 양심에서 만약에 외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켜요?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날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참 안식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